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고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의 귀국과 예루살렘 시찰,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느헤미야의 귀국과 예루살렘 시찰.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술관원장으로 있다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 이 귀국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걸 가리키죠. 느헤미야가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뭘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시찰한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시찰했다, 돌아봤다, 그거예요. 우리 지자님이 가운데쯤 센터에 앉아가지고 앉아 계세요. 네, 센터에 앉아가지고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책이 없어 지금. 오늘 처음으로 지금 앉아. 훈련이라고 이것도. 한번 더 합시다. 느헤미야의 귀국과 예루살렘 시찰. 누가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뭐 했어요? 시찰이라고 하는 건 살펴보다, 그런 말이죠. 우리 노예도 시찰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곽 재건이에요. 성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고 성 울타리, 성곽을 재건하는 것인데, 오늘 신약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곽을 중수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황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의 재단, 교회의 재단,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황폐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같은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자란가, 그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면서 자청해가지고 그 퇴락된 부분을 수축해 나가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 어느 교회나 완벽한 교회라는 건 없어요. 지상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오케스트라처럼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뭐 해야 되겠는가, 그걸 찾아서 스스로 봉사하는 거예요. 일본의 한 국회의원, 중의원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예배당이 과거에는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다다미 빵이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놓으면 흐트러진 신발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신발장에 넣어준이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국회의원의 신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신발이라도 반듯하게 정리정돈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좋을까 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 아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요? 전직 대통령이죠. 그분은 이 강남의 소망교회에 다니시는데 거기서 주차관리 했다고 합니다. 차량관리. 자기가 뭐 대통령이지 교회 와서는 한 성도고 한 백성 아니요? 이거 열심히 차량 관리하고 주차 관리하는 거. 나는 뭐 할까? 2018년도에는 그래도 적어도 1인 1봉사는 해야 돼. 집사님 뭐 하실래요? 자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겠다. 성가대원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아이들을 좀 보조반사로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처음으로 일부 예배가 시행되니까 좀 혼선이 있더라고. 한쪽 방향으로 차가 2대나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의정부는 차가 못 갔어. 그래서 우리 라기옥 집사님 남편이 다행히 이렇게 라이드해서 오셨는데, 아무튼 그 봉사에 이 일부 예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봉사의 기회가 많아요. 일부 예배는 아직 성가대도 없고 뭐 오케스트라도 없고 안내도 없고 여러 가지 불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란 말. 뭐가 부족한가? 그거만 보고 비평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 공동체는 부족하구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은 자기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불평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성곽 이 건설, 성곽 중수는 바로 하나님의 퇴락한 부분을 세워나가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귀국과 예루살렘 시찰인데 1절로 3절은 왕인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국을 허락합니다. 그 귀국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들을 형편들을 살펴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의 이 느헤미야의 귀국과 예루살렘 시찰 길게 한번 해봅시다. 이 느헤미야 귀국과 예루살렘 시찰 시작. 예, 제목을 길게 한 번에 한 것도 큰 소득이요. 누가 귀국했어요? 느헤미야가 귀국했다는 거예요. 귀국해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저는 이제 소문을 들었거든. 여기 페르시아의 궁중에서 자기 동생과 함께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정말 황폐하게 됐다고. 성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환난과 곤경에 처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운 거예요. 수일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황폐한 조국의 성을 제가 수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 기도가 40일 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들으신데. 기도하시라. 금년에는 좀 기도에 불을 좀 붙여서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진 사람, 기도의 재단을 좀 쌓아.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아멘 해놓고 또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정말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한 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왕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됐다는 소식, 백성들이 환난과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게 술이 있잖아요. 왕이 마실 포도주. 왕이 마실 포도주를 자기가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독이 들어있으면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왕이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이 마실 술을 시음해 보는 게 테스트를 해보고 안전하면 왕에게 바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얼굴로 바쳐야 되겠어요? 슬픈 얼굴로 바쳐야 되겠어요? 기쁜 얼굴로 왕에게 이렇게 바쳐야 되겠는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수색이 있는지, 수심이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안 웃는 사람은 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새해가 됐는데 좀 얼굴 좀 쫙쫙 펴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보거나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거나 목사가 성도들 보거나 얼굴 표정만 봐도 조금 읽을 수 있어요. 뭐 점쟁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무엇 때문에 평소에는 느헤미야가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주를 아련했는데
오늘은 왜 느헤미야가 저렇게 수심이 가득 찼을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하면서 왕이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다 준비를 다 해놨어. 제 조국의 열조의 무덤이 다 뒤 엎어졌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너 뭘 원하느냐? 아주 제대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가족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거룩한 근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등록한 그 안곤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원래 절에 열심히 댕겼대. 절에 열심히 댕겼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교회 안 나가면 시집도 안 간다 그러지, 밥도 안 먹는다 그러지, 얼굴도 안 마주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따라 나갔다고. 그 말은 그 다음 주에 나갔대. 그때부터 지금 계속 잘 댕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나가니까 딸이 시집도 가고 밥도 잘 먹고 얼굴도 잘 마주친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전도하려면 밥도 먹지 말고 얼굴도 마주치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뭐 그만, 믿어도 그만, 교회 안 나와도 그만, 무관심하고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 등한시해 가지고 언제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적어도 50대가 되면요 부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부인 역할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 간이 뭐 배 밖으로 기어 나와서 부인 말을 안 듣게 50이 넘어가지고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부인이 나간 교회는 따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능력도 없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았다면 부인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아서 온 게 아니고 내 아내 무서워서 교회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후가 걱정되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아무튼 인본주의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속에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타오르는 그런 불같은 심령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참 그 막내딸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의 성전을 황폐화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저 이방 나라에서 출세해서 장관쯤 돼가지고 아니 조국의 형편은 비참한데 얼굴에 기름기나 잘잘잘 흐르면서 희낙낙거린다면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얼굴이 수척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금방 알아봤고 또 왕이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 시찰하게 됐고 시리아 비탄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권면하는 말에 모두가 다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 바로하지 못한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1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하반절에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주시죠. 1절로 2절. 2장 1절. 네.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산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도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적적이고 특별한 섭리로도 이루시긴 합니다만 보통 이 사람과 자연을 통한 일반적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라는 왕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데 왕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돼요? 왕의 마음을 바꿔줘야 돼. 우리가 배운 대로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은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장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 아내의 마음, 윗사람의 마음, 상사,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 그분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고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거기 4절 하반절에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잠깐 순간이지만 너 뭘 원하느냐 할 때 예, 뭘 원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마 묵도한 것 같아요. 잠깐 하나님 왕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제가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 마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짝 부인을 찾아 저 바다나보로 갔을 때도 잠깐 기간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보면 이 느헤미야나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그 믿음이란 말. 이 아닥사스도 왕 20년 기스로월에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보를 들었는데 이제 20년 니산월에 정월쯤 돼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그 성곽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 넉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1장 11절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 아니에요. 잠언 2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예, 여호와의 손안에 있는 물줄기 같아서 물꼬를 동쪽으로 틀면 동쪽으로 가고 그 마음의 물꼬를 서쪽으로 틀면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한다는 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김정은이는 아주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꽝꽝 소리치는데 그 김정은 마음은 누가 돌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야. 교회에서는 대답이 주로 하나님 하면 8, 90%는 다 맞아. 어제 조금 그래도 올림픽, 평창 올림픽 참여하겠다고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뚱딴지 같은 꿍꿍이 속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참석하겠다고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 앞으로 좀 좋은 생산적인 대화가 좀 있어서 이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 정책을 펴서 좀 이 복음도 들어가고 교회도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각 교단들마다 북한 선교회비를 다 저축해놨는데 빨리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을 그 지도부를 마음을 감동시킬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때가 거의 된 것 같아. 2018년도 세계 가장 아주 긴급한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탑 어전트가 바로 북한 핵 문제. 트럼프 마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 이 한반도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북한도 권고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셔요.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이란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만 해나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놨단 하나님 본심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이 본심이라. 이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 본심을 깨닫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운 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성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4개월 전만 해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눈앞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느헤미야 장관의 말을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몇 날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물을 때도 4개월 동안 기도로 아주 준비해서 용이 주도하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셔요.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무엇만큼 이룬다. 무엇만큼 이룬다를 따라선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시작.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한 분은 갔습니다. 천국으로.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유년주일 학생 여기 성가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네, 비전은 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꿈. 이 꿈을 꾸는 만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작으면 성취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헛된 그런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꾸는 꿈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꿈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꿈을 꾸면 그 안에서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큰 꿈을 꾸는 사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같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러면서 전 세계를 왕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열정의 비저너리들, 열정의 비전 메이커들이 세계사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도봉구역이만이 아니고 작은
우리가 도봉산 아래 위치해 있지만 전 세계 제3세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저 남미의 이 기근과 가난에 허덕인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도와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 부를 가난한 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는 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섭리의 계획자들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웅크리고 앉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독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가난한 자들 돕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고 영안이 띈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 네가 뭘 원하느냐니까 대답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 요새로 말하면 저 강서편의 총독들에게 알려서 비자 발급해달라는 거. 그래서 프리패스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 성문도 건축하고 자기가 살 집도 지어야 되니까 목재도 좀 달라는 거. 참 대단하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필요한 모든 걸 왕에게 구했는데 그때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세계는 소위 냉전, 콜드 워 체제, 냉전 체제라는. 냉전의 약핵은 미국과 구소련 아니에요. 이 구소련과 미국이 세계 양대 축으로서 냉전 시대를 이끌어온 주역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친이 물러난 다음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소련의 대통령을 세워서 그의 이 개방 개혁 정책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구소련이 총성을 올리지 않고 15개 국가로 다 조각조각 다 나버린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조그마한 북한 땅 하나님이 손 못 쓰겠냐는. 이 중국도 이 국제사회 질서의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을 무시만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석유도 조일 줄 몰라. 점점 석유 제품은 지금 조이고 있고. 그러면 김정은 하나는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진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누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열어주고 길도 열어주고 구체적인 방법도 해주시는.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존귀한 자요, 성도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발걸음을 걷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 이런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기도에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그저 점술가들이 귀신에게 주문을 하는 것처럼 이 나불나불만 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 자기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입만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나무를 흔들든지 대로 내치든지 쇠총으로 쏘든지 감이 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는 행동이 뒤따라합니다. 시작. 기도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에 올리고 행동하는 이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는 뭐 건강하게 해달라 놓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쿨쿨 자고,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금년에는 그 텔레비에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금년에 많은 사람들의 소원 1순위가 살 빼는 거래. 참 잘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년 2018년도 소원 1순위가 살 빼는 것이라니까. 저도 한 5kg 빼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꾸 뭐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또 부인이면 남편을 위해서 얘기한 거지, 가족을 위해서. 아무튼 우리도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이제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거기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쭉 돌아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고하는데요. 문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번영케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와서 모든 백성들이 좋아했지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저 거룩한 소원을 품고 예루살렘 성곽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벌써 마귀는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고 성도가 실족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소원인데요. 아니, 대부분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함께 이 성곽을 준수하자고 하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그의 이 귀국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했다는, 이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놀부 심보. 호박에 말뚝 박고 똥산에 주저앉히고, 아무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다인을 흥왕케 하려고, 번성케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번영케 하는데 앞장서고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러자 한 사람, 결국 이 깨어있는 한 사람, 거룩한 비전을 품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예루살렘 성곽이 준수된다는 말. 이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 무너진 퇴락한 성벽, 우리 가정에 퇴락된 성벽,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할 이 퇴락한 성벽을 수축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필요하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마귀종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한다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의 경건생활도 무너지고, 가정의 화평도 무너지고, 교회의 바른 예배도 무너지고, 또 사회의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나라의 국론이 분열된 이런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건하고 누가 재건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는, 내가 새해에는 차량 운행을 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중요한 말. 한 사람이라도 더 협력하면 더 많은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함께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맡으면 지치고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서로 나누어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요. 아무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은 제가 심은 교회들의 그 놀라운 역사는 그 교인들이 이 뜨겁게 기도한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기도를 시키셔요. 그래서 기도에서 어떤 일이 성공됐다는 얘기는 어떤 한 인물이나 개인이 특출나서 뛰어나서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해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성공하고 행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조금 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예견치 않도록 훌륭하게 잘 됐다면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권고해 주신 거란 말.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그곳에 머문 지 3일 만에 이제 현장 답사를 나가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쭉 11절 이하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참 그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예, 거기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해줬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말 아니요? 참 그거 신앙의 말이. 금년 안에 우리가 좀 뭘 성공하고 잘된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자녀를 참 잘 키우셨네요. 아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밤잠 안 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잘 됐으면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또 우리의 택할 길, 앞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대요. 한 가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12절에 느헤미야가 밤에 이제 성벽을 살펴보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가는 거예요. 낙이 타고. 왜 혼자 갔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보고 그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알면 혹시 반대자가 일어날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백성들에게 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지도자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일머리를 알아야 돼.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그 조직이 움직여지고 형성되고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솔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직접 그 험난한 이 성벽, 무너진 황폐한 성벽을 시찰하러 다닌 거예요. 오늘 이 유력한 지도자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그 일을 하도록 사명감과 충성감을 줬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일이 성공될 수 있었던 것은 온 백성이 합력했다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는 뭐 뒤로 나가고 뭐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지도자가 그런 충성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온 백성이 다 협력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려면 일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거기 가서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 일의 중요성을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시해주고 자기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교회, 또 이런 국가, 이런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국과 예루살렘 성 시찰을 통해서 귀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이 시작되는 첫 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금년부터 우리가 9시 일부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또 우리 이 주일학교, 유치부나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동시에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안정되게 해주시고 일론의 교회가 더욱 부흥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인생의 진로 위에다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오전에 배운 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지만 이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이 역사하고 또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통하여 그 선택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